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진리의 길을 함께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최근 들어서 언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눈물은 우리들의 말과 마음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표현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눈물 속에는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 또 기쁨과 감사, 그리움과 연민 등 우리의 감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이 눈물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마음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억지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억지로 멈출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눈물은 우리들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유아적인 것 또는 여성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눈물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눈물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심각한 왜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절제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할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의 눈물이 되었고 그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채 하루를 살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실한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에 담겨 있는 의미,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기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고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시선과 눈물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를 고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부각시켜 보자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적극성과 중요성을 특별하게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묘사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게 합니다. 다른 여타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귀에 올라타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친절하게도 예수님을 나귀에 앉게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적극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있다면 누가복음 안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의 중요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즉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고 선포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메시아의 비밀로 표현되는 예수의 주되심은 누가복음 9장 21절과 같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왕 되심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바리새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적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의 주되심을 유대의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 백성들 가운데 크고 작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모인 로마의 병사들을 자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뭐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무엇을 소리 지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하늘의 평화를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에 관해서 외친다는 겁니다. 당시 폭력과 힘을 통한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고 있는 법과 질서가 되는 그 시기에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제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즉 로마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를 가로막을지라도 그 하늘의 평화의 소식은 말하지 못하는 돌들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늘의 평화를 막을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44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직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섞여 있지만 아직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염려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억압과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다윗 왕조의 회복, 메시아의 도래, 하늘의 평화를 간절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제국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그 핍박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그 시기는 너무나도 어둡고 차가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평화를 구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건은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셀류커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75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만영의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봉헌하고 제우스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이에 헬라 제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과 함께 이방인과 결탁한 헬레니즘계 유대인들 그리고 귀족들에 대한 저항의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서 정치적인 독립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 바로 하시딤 운동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운동은 실제로 무력 항쟁이었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기원전 164년 성전을 수복하고 청결케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복하고 다시 한번 청결케 한 사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누카라고 불리고 우리에게는 수전절이라고 이름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탄생한 하스몬 왕조는 기원전 164년부터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기원전 63년까지 약 1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계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독립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시딤 운동으로부터 이탈되어서 다양한 정치, 종교적 분파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들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 중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하늘의 평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쟁과 몸부림의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도계파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최대한 헬라와 로마의 세계에 타협하는 현실주의적인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더욱 보수적인 최소주의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주의란 즉 모세 오경을 제외한 그 어떠한 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족 재건과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나름의 노력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는 집단적인 기득권 안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신약 성경에 보통 예수님의 적대자로서 묘사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율법의 실천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계파 사람들과 달리 민중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민중들, 땅의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의 정신을 문자에 가두고 마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점차 민중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떠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민중을 억압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현실 정치와 종교로부터 이탈되어서 광야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고, 마카비 혁명과 같은 무력을 통한 민족 회복을 꿈꿨던 열심당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평화를 꿈꾸는 자들의 열망과 실천은 이렇게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천과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저마다 헬라의 평화, 로마의 평화 속에서 각자 도생, 각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평화를 꿈꾸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43절, 44절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찌 파괴와 해체가 평화일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주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선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은 해체될 수밖에 없고 해체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약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릇된 열정과 주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평화를 이루려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평화를 막아서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화, 즉 하늘의 평화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늘의 평화를 막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4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셨을 때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주체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러한 탄식과 안타까움, 깊은 연민과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허물어져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이 각인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공동체 전체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절대적으로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사역의 기준이 되는 유혹에 언제나 노출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관심보다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사역하기에 앞서서 뜨겁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사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주의자가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기준을 따르도록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함께 일하는 기쁨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사귐은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자리는 줄어들고 동역자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역하는 스스로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사역자에게 또한 자유와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의 길을 찾아갔지만 정작
하나님의 때와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굴복하거나 하나님 없이 저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흘러와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당신의 공동체 안에, 당신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눈물에 우리의 눈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나로, 새로운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어디인지 그 예루살렘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자아와 주의 말씀을 벗어기며 그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된 자아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대결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곳, 우리의 예루살렘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울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예수님과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